2021년에 발간된 김호연의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런 색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극 중의 주인공인 도코 씨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역에서 파우치를 잃어버린 염영숙 여사를 우연히 도와주게 되고요. 작가는 그래서 그 자신을 도와줬던 염 여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 여사는 모태 신앙으로 생애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자, 이렇게 염 여사는 자신을 위기로부터 구해준 도코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를 야간 알바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이 도코 씨는 몸에서 냄새도 나고 말도 어눌했지만 도코 씨를 만난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던 학생은 이 도코 씨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다가 도코 씨의 칭찬을 받게 되고 편의점 알바 익히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돼서 이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이 스카웃을 다른 편의점에 받게 돼서 이직하게 되고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이제 오선숙 씨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 명권사님 교회 동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이 편의점 주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여느 사람들처럼 이 도코 씨를 비호감으로 여기고 직원으로까지 채용되니까 굉장히 기겁을 했는데 편의점 일을 생각보다 잘 익히고 적응해가는 그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흠칫 놀래합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에 이제 삼각김밥을 훔쳐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온 소년을 이제 잡게 되는데 실랑이가 일어나는데 도코 씨가 그때 나타나서 이 소년을 위해서 김밥을 사주고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또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선숙 씨가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다쳤던 마음이 풀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들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게 되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또 풀려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이어지는데요.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도코 씨와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소설 부분에서 도코 씨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찾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은 자는 의느님이야. 여기서 의느님은 의사입니다. 이 도코 씨가 전직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의느님이 아니다. 사장님 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도코 씨는 사장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남을 위해 이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했던 대구로 대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이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김승균 목사님이 나의 아저씨 같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잘 만든 드라마들이잖아요. 불교나 이 천주교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드라마는 많은데 기독교가 없어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가 없어서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소설이 참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가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남에 대한 헤아림을 통해서 그 헤아려주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경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게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한 1년 반 정도를 6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외로 굉장히 짧은 기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했지만 신실한 신자들을 보내주셨던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애정을 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좀 또 보겠습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한국에 가서 고등부를 졸업한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 또 방학을 맞아서 또 군대 가기 위해서 홍콩, 영국 등에서 한국에 와 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뭐하러 만났을까요?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좀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함께 만나게 됐는데, 이 졸업한 친구들이 다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안에 큰 감사함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자매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이 친구들 만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갓 복음을 전해 듣고 씨가 심겨진 교회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으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일수록 또 교회도 설립 기간이 이제 길어질수록, 제가 한 70년 넘은 교회, 120년 된 교회 이렇게 다녀봤는데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뭔가 형식화되고 이렇게 규칙 이런 건 되게 많은데 그 복음의 어떤 그 움직이는 생동력, 생명을 참 잃어버리고 그냥 그 관습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전도가 되는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설립 기간이 오래돼도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되고 그 새로운 신자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역동성이 움직여지는 교회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20년이 넘었는데 지역의 특성상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지역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역동성이 있는 거를 제가 있으면서 여기 지내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오가면서 이곳에서 특별히 그런 고백들이 많았잖아요. 이곳에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거듭나고 이곳에서 간증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았다는 간증을 제가 이렇게 매 학기마다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음의 새로움 그리고 새롭게 오가는 분들이 많은 복음의 역동성이 있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말의 성찬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아볼로가 말을 잘하니까 아볼로파를 만들고 바울은 말을 좀 못한다고 바울은 좀 무시하고, 오늘날도 설교가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만 키면 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지금 조금 부족할지라도 말의 힘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말의 힘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래 사역했던, 비교적 오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많았는데
바울이 단지 새 안식일을 사도행전에 의하면 한 이제 3주간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긴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짧은 사역을 하고 쫓겨나가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바울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너무너무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이 좋았고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참 기뻤기 때문에 1장에서 이렇게 서두부터 감사의 고백,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와 온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재하셔야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깨우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펼쳐 나가시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루디아가 듣고 자기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의 어눌함이나 바울의 말의 그 기교의 현란함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하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이 영혼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이번 2학기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불만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생아와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을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이 비결은 비단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이 하셔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속주였던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곧 박해를 의미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던 터전, 그러니까 상업조합 이런 데서 쫓겨나야 했고 이웃들에게 외면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 대가는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너무 싫어해서 바울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퍼졌다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삶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듯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그 행하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발을 담그고 양쪽의 유익을 다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이렇게 교인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본성이 원래 착하고 선하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착하고 선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좋은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참여하다가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도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어떤 표지들, 예배를 지킨다든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줌으로 접속하거나 이 영상으로 접속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물러서고 후퇴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교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의 본을 받는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정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을 받는 것, 모범이 되는 것은 휴머니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타종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믿음, 그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그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으로서의 종교, 본으로서의 종교는 가능하지만 모범으로서의 기독교, 본으로서의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의 외양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히 믿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재림의 소망과 신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착한 일들, 그냥 착한 행동만 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최대한 누리며
나를 위한 좋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복음은 여러분에게 희생과 고난과 또 때로는 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영혼을 전도함 때문에, 이 복음과 선교 때문에 내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의 본이 된다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도전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라면 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불편함을 인지했고 그 불편함을 감수했고 그 불편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문명의 역량이 총직결된 이 도시, 이 발달된 도시에 살면 주님의 재림을 보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획득된 어떤 자본이 있다면, 부동산이 있다면, 주식이 있다면, 어떤 그런 재화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시는 그 재화를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빠져 있으면 그런 부족함 없이 충분하고 충만한, 마치 그것이 나를 영생하게 할 것 같은, 나를 충만하게 할 것 같은 삶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충분하거든요. 지금 내가 충만한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내일 뭐 할지, 내일 뭘 먹으러 갈지, 내일 누구를 만나서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눌지, 이게 더 나의 초미의 관심사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 죄와 악을 다 정리하시고 정의를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알아요. 봉쇄를 당해봐서 이게 도시라는 게 뭔가 봉쇄 당해보니까 물자가 딱 끊어지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끊어지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이곳이 나의 삶에 영원한 충만한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는데, 풀리고 나니까 그래도 핵산해야 되고 계속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도시가 주는 미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그 미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락함에 그냥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거기를 벗어나도록 말씀 앞에 늘 깨어있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도시 문명이 주는 혜택에 착각에 빠져 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내 자본이나 내 어떤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명의 한계와 이상 징후는 이미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팬데믹,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예언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문명이 주는 혜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라나는 그런 기간에만 해도 이런 어떤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이 막 몸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거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인류세가 있고, 이 인류세가 멸망하는 시기가 오고 또 다른 시기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진화론에 입각해서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님의 불로 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이고 또 믿음이고 또 그 종말을 바라며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삶의 그 행위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주님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검정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지키며 우리가 속한 곳, 이 상해의 땅과 또 중국 지역과 또 한국의 여러 세계 교회에도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소설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이야기 안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여러 가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여러분 그 소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 같고 그 교회란 데가 그런데요. 좀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투박하고 거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교회에 와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던 소망이 없던 삶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인생에 목적이 없던 사람들 목적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나 고난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라는 데가 불편한 편의점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서로가 서로의 그 삶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소설에 등장했던 오선숙 씨 같은 분이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그 어떤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신이 만들어온 틀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평가하고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서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고정된 시각을 바꾸는 것들 그것 또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거칠고 좀 투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양 있는 지성인의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직업적이랄까요, 어떤 교육 수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상해에 있는 분들이 높아요. 그리고 그래서 교양 있고 지성 있는 교회의 모습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외면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거칠고 투박한 거예요. 제가 봐도 교양 있고 세련되고 막 이렇게 좋은 분들보다 좀 거칠고 투박하고 자충우돌하는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하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외향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할 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거나 그것이 어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것 어떤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복음의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2학기 때 많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너무 기쁘시죠? 네, 기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고 죽어가고
이렇게 놔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놔두는 것은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해요. 알아요. 그러나 그걸 놔두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놔두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그 대명제적인 이름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이라고요. 교회가 나라고요. 그 나라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우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민을 듣고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듣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말하기가 좋잖아요. 말하면 막 풀리고 해결되고 말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듣기를 더 속히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듣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불편함, 듣는 거 불편한 거거든요. 그 들음을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해서 그 말하게 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그가 말하는 거 나는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소그룹,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은혜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우리는 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거듭남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품으며 헤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의 주체는 교회인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새로운 2학기, 새로운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시이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본을 나누고 본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과 거듭남과 날마다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교회, 이웃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린 교회였으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 마게도냐 아가야의 본이 되었던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하나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공세와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사들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고 본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 불편함을 기꺼이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능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린 교회였으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이번 새로운 학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며 나타나며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다른 타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어떤 하나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의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나와 우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시고 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이 교회를 기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구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우리 학원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을 만나보는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선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귀한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